오늘 저녁은 말씀대로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우리 지난주에 홍수 심판의 이유, 하나님의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만든 질서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뭔데? 어떻게 닮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게 뭐냐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을 살리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6장에 오면서 어떤 일이 나옵니까? 이제 사람들이 번성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번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했던 것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또 자신을 만족시키는 행복, 세상의 것들이 뭡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렇죠? 어떤 소유나 이런 모든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자기 행복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아름다움 보고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건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행복을 주가지만은 그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결혼,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 속에서 연합,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결혼인데 우리는 결혼을 이쁜 여자 얻어가지고 행복에 사는 것을 행복으로만 목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직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쾌락과 탐욕을 위해 살더라 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상의 왕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닮지 않는 자들로 그런 모습으로 생육 번성하고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자들을 생육하고 번성시켰는가 나오는 것이 오늘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고 그들이 용사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네? 그들이 명성 있는 자, 유명한 자들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네피림이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약한 자를 못살게 구는 사람, 그리고 폭군, 그래서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등치도 크고 힘이 세고 그런 사람이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원래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생산해내고 생명을 번성해낸 자들이 뭐예요? 네피림이에요. 그 후에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네피림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용사라, 유명한 사람이라, 네? 유명한 사람이라고,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쉽게 말하면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은 홍수 이전에는 궁창이 물이 있었고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유해한 광선들이 없었어요. 그 물들이 다 차단하고 있었어요. 네? 오존층도 잘 보존되어 있고 그렇게 유해한 광선들이 우리 지구에 쓰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홍수 이전에는. 기후도 아주 좋은 아열대 기후로서 생물도 잘 자라고 사람들도 잘 자라서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할 만큼 그리고 막 900 몇 년을 살 만큼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간혹 그 유적지를 탐사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은 거인의 문화, 거서 문화라는 것이 막 사람도 확 있고 막 비석도 엄청 크고 막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 이게 이제 홍수 이전에 그 네피림들이 살던 문화였다라고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나오죠, 역사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네피림이 뭐야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무엇 때문에 심판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창세기의 원리를 깨달아야지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무엇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가, 누구를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가, 이 이유가 여기에 다 들었어요.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6장에 와서 홍수 심판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냐, 근데 그 누구를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냐를 여러분들이 다 캐치를 해야 돼요.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한테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히 괜한 사람을 괜한 일로 심판하지는 절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네피림이고 용사고 명성 있는 유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도 이유가 됐죠. 그런데 구체적인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피림이고 그리고 용사이고 유명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5절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사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기시가는 모든 생물, 동물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 공중 새까지.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네피림이고 유명한 자고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 모두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다는데 악하다는 뜻은 뭐예요? 선하다의 반대를 말해요. 성경에서 선하다 톱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성 기도를 다 했는데 결국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뜻대로 살아버리면 그건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지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뭘 했다라는 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놓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그것은 그냥 도로 묶인 거죠. 여기에 보면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얼마나 육축 기는 거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느니 그 이유는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피림이면 그 사람들이 용사면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지어놓은 창조,
당신이 창조한 인간, 당신이 창조한 동물, 식물 모든 것을 지으실 때는 다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인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한다고 그것을 다 무효화하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네? 잘 봐야 돼요. 이것을 설명을 잘해야 돼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신이 인간처럼 그 말이에요. 동일한 동형 동성적 표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읽으실 때는 문자 보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해도 안 되지만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인간의 언어적으로 옮겨놓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죄가 강력하고 생각하기 악하고 모든 것이 악해. 그랬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한다면 진짜 후회했을 것이다. 한탄했을 것이다. 저놈의 자식을 내가 왜 낳았나 모르겠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하나님이 비록 만드셨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네? 그러니까 신인, 동성적 표현이라는 것은 그냥 동명성연으로 옛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지 그만큼 제가 그렇게 이 땅에 제가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큼 이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지 진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오신 당신이 만들어 오신 이 세상과 인간이 이렇게 심판을 했다면 하나님 스스로 오류를 범한 거예요. 아름답다고 해놓고 보기 좋다 신이 보기 좋다 해놓고 또 이건 아니야. 그 인간이 막 하냐 안 하니까 하나님 막 흔들리고 막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막 생각을 바꾸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도 없을 뿐더러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인간을 지켜보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관심을 가지신가를 표현하는 표현인 거예요.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 같으면 이렇게 다 쓸어버릴 거야. 그게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대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을 자기가 하신 일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훼손이 됩니다. 안 맞아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탄과 근심과 후회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그런 자들의 죄를 보시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라는 표현이 싹 죽일 거야. 이런 표현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두고 보실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심판 앞에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네피림이요, 용사요, 명성 있는 자예요. 유명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앞에 그들이 죄가 관영하고 이게 싹 쓸어버릴 것이다 앞에 네피림이 등장하고 용사가 등장하고 유명한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조차 이렇게 위에서 끌어내리고 그분 앞에서 자신이 용사로 유명한 자로 네피림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시고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뭐 헌신, 봉사, 충성을 하고 있는데 속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네피림이야. 나는 용사야. 나는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딱 하는 순간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네.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뭐 보면 박대선 씨랑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은사를 받고 막 이런 사람들 결국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 되고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1절부터 계속 이 네피림 숭배 문화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일관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성도가 이 성경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네피림처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그 세상의 원리, 네피림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격파시키시고 파괴시키시고 소멸시키는 것이 말씀이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내 안에 네피림들이 바글바글하고 용사들이 바글바글하고 히어로들이 영웅들이 바글바글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바글바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세상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험하고 잔인하고 사람이 탐욕적이고 속이고 막 그런 것을 뉴스에 막 도배를 하잖아요. 그 뉴스의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착한 일을 이야기하고 9가지는 다 그런 거예요. 서로 속이고 죽이고 이용해먹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에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피림이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영구시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외국인들을 이렇게 보면 뉴스, 해외 뉴스 이런데 가시는 나라에 보면은 유명 배우들이 돈이 많아요. 그 유명 대학교 영화 한 편에 출연하면 수백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차고 다니는 차며 뭐 집이며 호화판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의 이제 뭐가 나와요? 마약, 광란의 파티, 음주운전, 알코올 중독, 동성애, 어린이 성추행 이런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다가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감옥에도 가고 재활도 받고 사회봉사도 한다는 것이 막 뉴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뭐예요? 한번 쇼핑하는데 막 뭐 선물하는데 막 수십억을 주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정말 저렇게 한번 싸우시고 이런 부러움이 그게 세상이에요. 가진 자들이 살고 있는 삶이에요. 요즘 여러분 스포츠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를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개박살 내는 것이 인기예요. 옛날에 골프는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했잖아요. 신사적으로. 그렇죠? 근데 요즘은 골프는 별로 인기 없고 뭐가 있어요? 캐리온, 격투기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한 방 치면 피가 막 이 남자를 하고 막 코가 주저앉고 여기가 찢어지고 막 이런 비투성이인데 막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걸 막 광고를 본다고요. 뭐 현장에 소리치면서. 그게 잔인해진 거예요. 마치 그 로마 원정 경기장에서 거주사들이 막 싸워 죽이고 막 사자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그 안에는요 이런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압구정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그 압구정 명품 매장에 인테리어 해놓은 걸 딱 보면 매장을 해놓은 거 보면은 진짜 평범한 옷차림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남대문 같은 데는 뭐 아무 때나 들어가가지고 만져보고 보고 막 입어보고 막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딱 들어가려면요
들어갈 수조차가 없게 만들어 숨을 딱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져가는데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VIP 마케팅이라고 한대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차별화를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해서 돈 없는 사람은 아예 구경 보지 말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차별된 사람이야. 나는 저기에 들어가서 저것을 다 고를 수도 있고 아이쇼핑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야. 나 어디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차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차별화를. 그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그렇게 물건을 파는 거예요. 네? 이게 인간들의 그 네피림 망상을 부추기는 상업 전략인 거예요. 네피림 망상. 내가 거인이 되고 싶다. 내가 영웅이 되고 싶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자극해가지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네피림 숭배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최초의 망상이 뭡니까? 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최초의 망상이 네피림의 망상이며 거인 숭배 사상인 거예요. 나도 네피림이 될 수 있다. 왜 하나님만 네피림이 되냐? 왜 하나님만 거인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용사이며 왜 하나님만 힘 있는 사람이 되냐?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게 뭐예요? 네피림 사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네피림 사상, 용사가 되고 싶고 히어로가 되고 싶고 유명한 자가 되는 자를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래도 되고 싶어요? 우리는 그것이 되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해요? 저격당하고 폭파당하고 그것을 소멸시켜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과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봅시다. 교회. 네. 막 교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예배당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모 교회는 뉴스에 보니까 200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겠죠. 2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크게 지을까? 왜 그럴까요? 뭐 대통령도 누군지는 알겠지만 그 4대강을 왜 그렇게 해라고 했을까? 좋은 틀린 많은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자기의 업적이며 명성이며 자기가 히어로인 거예요. 내가 했다.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후대. 그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200명 들어가지고 교회를 뭐 예배가 일주일에 몇 번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이 그게 망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상관없이 막 성도들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요. 심지어 나는 그런 교회도 봤어. 주식 투자를 강조하는 교회를 봤어. 네? 재테크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회도 봤어.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회도 봤어. 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을 가르치면 좀 현대적이고 괜찮은 교회 같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훌륭한 교회일까요? 교회는 이 땅의 힘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그 네피림 같은 그런 사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살아야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가르치는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정반대로 세상의 힘을 쌓는 방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강좌를 열고 그런 자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아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그 고지에 올라가서 무단히 하고
우리도 막 그 고지에 올라가라고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가르치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더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끌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메시지고 교회가 할 일인데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네?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성경적인 교회가 맡겨야 말이죠. 그게 다 인간의 그 네피림 망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아까 센센스를 일으켰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이름 아시는 건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것도 모르면 여러분 책을 전혀 안 읽었다는 이야기. 한참 전에 이 책이 엄청 팔렸어요. 이 목사님은 이 책이 팔림으로 이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줬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긍정의 힘 속에다 무슨 내용을 썼냐면, 인간의 행복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간파해서 그 욕구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법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설교에는 책망이 없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위로받으러 온다. 위로받으러 온다. 근데 왜 책망을 하냐? 그래서 나는 오는 사람들의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계속 준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러 수만 명이 몰려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경기장을 사가지고요, 교회를 만들어서 유명한 거였어요. 책도요, 수만 부가 팔렸어요. 저도 샀어요. 읽어봤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영혼과 관계와 보수가 찔러 쪼개지면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네피림, 영웅, 예? 그리고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지적당해야 되고 그것이 들켜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더 나은 자로 그 은혜 안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잘한다, 괜찮다, 잘할 수 있다 계속 긍정적 마인드로 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우리는 진리에 따라 가야 되는데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막 위로해 준다고 됩니까? 네?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책망받지 않으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네?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서 행복해질까, 요것만 생각한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것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회개하라요. 하늘나라를 갖고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거 아닙니까? 침례 요한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는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처절하게 죄인 것을 까발리고 그 처절한 죄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생각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죠. 세상은 참 그런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와 한마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네피림의 망상입니다. 그 세들백 교회에 그 리원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어마어마한 인기예요. 목적 이끄는 사람이 기가 안 돼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내가 참 좋아하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눈이 열려 보니까 이분의 설교 제목은 이런 거예요.
성경으로 축복받는 방법. 설교 제목이 대인 관계를 바르게 하는 방법, 입술을 다스리는 방법, 다툼을 피하는 방법, 인생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방법,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보통 이상으로 살 수 있을까, 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고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크레딧 카드는 어떻게 써야 하나. 이게 설교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것은 뭐냐면요, 인간관계와 성공 전략이에요. 이건 어디서 듣냐면요, 신학교 가면 교양과목으로 들어요. 네? 1, 2학년 때 교양과목으로 듣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는 방법론인 거예요.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모여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무엇이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방법을 알려준다니까. 카드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설교는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게 설교이고 성경 공부해야 돼요. 제가 저쪽 이사 가서 우리 교회 컨셉과 이제 앞으로 비전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미리 내가 스포를 하자면 우리 교회는 말씀이 진리가 되게 가르치는 교회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다음 주 설교를 할 텐데 잘 들어보시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게 됐고요. 지금은요, 21세기는요, 교회도 많고 메시지도 많고 많지만 이런 방법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망해요. 그런다 그 방법대로 되냐?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야망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야망. 그래서 인간이 오히려 죄인이다. 하나님께 항복해라. 고지로 올라가려고, 네피림이 되려고, 영웅이 되려고, 용사가 되려고, 그런 유명한 자가 되려는 걸 포기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설교해야 됩니다. 최초의 죄가 뭡니까? 아담이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 후손들이 지금 계속 어떤 네피림의 망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쳐부신다니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가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뱀이 한 말이 뭡니까? 너는 특별한 존재야. 하와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어서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을 확 밀어버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돼버려, 하나님같이. 이게 뭡니까? 내 필요 사상인 거예요. 마귀의 사상인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이게 가득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나 요즘 이게 물건 사러 다니면서 희한한 사람들 많이 봤어. 사장님이 조금 내가 물건이 좀 이상하고 이런 말 하잖아. 그러면 자존심 팍 내가지고 안 팔아. 막 이런 사람들 많더라. 장사할 때 원래 간이고 쓰레기 다 내놓고 그런 거 아니까. 물건이 좀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용납을 안 하더라고. 안 팔아요. 갔어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 무섭더라고. 말 조심해. 이게 설계단 말도 같지만 여러분, 네피림의 방상이에요. 이런 것이. 여러분, 강남에 가면 체면술 가르치는 학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강생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목사님인 거 알아요?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체면술을 배우러 갈까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 무슨 땡땡 목사가 있어요.
예수 땡땡 교회인데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분이 유명해지려고 외국에서 막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목사님을 초빙해갖고 한 거예요. 은사를 일으키고. 근데 이분은 더 유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짜고 이 목사하고 짜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 땡땡 목사가 그래갖고 쫙 땡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펄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더 유명해져 버렸잖아요. 그죠? 외국에서는 유명한 강사를 쓰러졌는데 자기가 일으켜버렸으니 얼마나. 근데 나중에 이게 조작이라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여러분 체면을 왜 배워요? 체면을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거품 물고 쓰러지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다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 딱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와 우리 목사님 실력 있어 막 소문내고. 여러분 제가 좀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소문도 안 되잖아요. 네. 뭘 한번 해주면 소문낼 거야. 그런 거 좀 신기한 거. 네? 다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막 이상한 말 하고 막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안 하니까 뭔 이야기지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예배 형태가 열린 예배를 드리잖아요. 열린 예배가 뭔지 아시죠? 구도자 예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픈돼서 찬양도 하고 이런 예배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시카고의 윌로우 클리닉 교회예요. 빌 하이미스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 열린 예배의 창시자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큐시티가 방송국 큐시티보다 더 완벽하대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에서 끝날까지 딱 나오면 한 공연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고 막 감동적이고 프로그램 자체가 방송보다 더 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동원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 목사님도 거기 배우는 거 보러 가는 목사님이 많았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갔지만. 네? 그런 교회들이 그런 어마어마했어요.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이고 막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막 줄을 서고 해서 정말 은혜롭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 빌 하이미스 목사님이 자기가 세미나를 하면서 그 목회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30년 사역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동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실패했다. 여러분, 제가 실패했다라고 콧방귀도 안 끼겠지만, 아니, 그분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가지고 그런 큰 교회에 막 몇만 명이 모여서 은혜 받고 막 그런 교회에 실패했다고 했으니 얼마나 교회에서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소위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찬양팀이 있고 지하지만 반주자가 있고 그죠? 아주 뭐 오케스트라 있고 막 이렇게 해봐요. 사람도 거기 돼 있어요.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그 교회도 사람을 모으는데 몇만 명을 모으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목사님 말씀 그들이 매 주일 예배당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관람하고 즐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잘 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막 음악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 거야. 영상도 좋아요. 그런데 즐기는 거야. 관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 가서 영화 하면 어떻게 해요? 영화를 보면 관람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2시간 동안. 그리고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허탈한 거예요. 이제 가서 빨래해야지, 애들 밥 해줘야지, 또 일해야지,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그 영화를 본 순간은 그 속에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이래요?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주인공처럼. 네? 그러니까 관람을 하는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7년 전에
목회를 그만두고 많은 갈등을 하면서 고민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성경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 목회 한계를 느꼈던 때가 7, 8년 전이에요. 제가 똑같이 이 목사님도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적하시고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예배 엿새 동안에 그들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은 하나도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 좋은 프로그램 속에 있으면 자기가 대단히 좋은 교회, 대단히 좋은 믿음 안에 있는 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용기 있는 고백을 하신 거죠. 30년 동안 그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를 자기 실패를 고백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배워서 안다를 하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안다를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그 갖고 있는 네피림의 망상이 안 깨지기 때문에 머리에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네? 자기 자존감을 올려주잖아요. 내가 이 좋은 교회 다닌다. 이런 거.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성금하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구제하고 남에게 좀 알아달라고 성교하고 이런 분들 다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도 교회 안에 많아요. 왜 교회가 성도들이 슈퍼맨이 되고 슈퍼우먼이 되려고 할까요? 목회자들이 왜 슈퍼맨이 되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네피림의 이 숭배 사상이 우리 안에 유명해지려는 그 사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피림의 망상을 가지고 슈퍼맨이 되고 슈퍼우먼이 되고 계속 그리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괴물이에요. 덩치 큰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타고 넘으려는 용사들, 유명한 자들, 네피림은 전부 프랑켄슈타인이에요. 괴물이에요. 괴물. 괴물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저주받은 모습인 거예요. 그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예수님은요, 슈퍼맨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용사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 유명한 자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가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사탄이 유혹합니다. 유혹. 슈퍼맨이 되기만 해? 슈퍼맨을 만들어줄까? 슈퍼맨이 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꼭대기에서 날아보라는 거예요. 슈퍼맨! 네? 성경 꼭대기에서 날면 뭐가 됩니까?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망도, 그때도 망도 입었지 않았겠어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날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슈퍼맨이 돼서 자기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천이 뭡니까? 스스로 치켜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기. 여기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슈퍼맨입니다. 용사들이에요. 네피림이에요. 유명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짜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책망받잖아요. 경고받잖아요. 그죠? 외모로 세상의 힘으로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의 망상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날개에 삐죽삐죽 이 날개가 돋아나요. 네피림의 날개가 돋아나요. 용사의 날개가 돋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날아요. 슈퍼맨처럼 날고 싶어요. 이 날개를 다 잘라버려야 돼요. 날개에 걸쳐서.
날개를 잘라버려야 된다니까. 아예 싹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내피힘으로서도 안 되고 용사로서도 안 되고 오직 유명한 자로 서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세요. 오직 용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 용사가 되고 싶으면 그리스도 안에 계시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은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용사가 돼요. 뭔가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뭔가 잘해서 용사가 되려는 것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네피림으로 용사로 또 유명한 자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선 판단하는 거예요. 명예나 재산이나 외모나 건강, 그런 것은 믿음의 요소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건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다고요. 이 안에 이 뜻이 변해야 돼요. 보석이 돼야 돼. 진짜 삶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깨달아야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에는 길이 없어요. 제가 심히 경고하고 좋게 말할 때 들으십시오. 진짜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주눅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성도들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좀 뭐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건강이 안 좋으면 어때요? 좀 내가 비정규직이면 어때요? 예? 여러분 예배당이 자꾸 성도수가 작으면 어때요? 그런 거 보이는 거 여기에 연연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거인이 되려고 하고 용사가 되려고 유명해지려고 합니까? 자족을 해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이거에 하나님 뜻이에요? 저거의 뜻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아멘하고 갔는데 거기 가면 고난이 또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망함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탕자가 집에 있어도 괜찮고 집 밖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세요. 네? A로 가도 거기서 일하시고 B로 가도 일하셔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네?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A라고 자기가 딱 감동받아 해놓고 가면 하나님 원망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욕심을 가진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만능이에요. 네. 우리가 막 해피한 그곳에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꼭 이쪽이 하나님 뜻이다, 뭐 이쪽에다 막 이렇게 그렇게 우리 스스로 머릿속에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게 열등감이고 거기서 생기는 게 비교의식이고 거기서 생기는 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세요? 네? 돈을 주시면 내가 그 돈 때문에 상처받겠어요? 막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요즘 뭐 어떤 분들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제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를 권하는 사회, 힘을 권하는 사회, 부자 되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고지에 꼭대기 올라가세요. 교회가 이런 거 가르치는 것 같아요. 부추기는 것 같아. 네? 그렇게 이렇게 하면 복 받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 부자는 어떻게 돼요?
낙타가 바람구멍을 가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그게 어렵대요. 그런데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네? 그래도 되고 싶다? 나도 되고 싶어요. 정말. 네? 그런데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부유한 삶, 유명한 삶, 성공한 삶을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합니다. 네?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행복이다. 내가 향하신 뜻, 너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잘 쓰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한 게 아니라 성경적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네? 그래서 돈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산다 그런 말을 함부로 성경적이지 않게 쓰지 말아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그 닮은 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네피림이 아니에요. 용사가 아닙니다. 네?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네? 아주 초라한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상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보실 것 같은 존재예요. 네.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문제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하루하루 삶이 지옥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성경의 원리는. 우리는 네피림의 망상을 가지고 용사가 되고자 하고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진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얼마나 편해요. 네?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않아.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거룩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이렇게 되면요 정말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인 거예요. 자, 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행복한 길은 말씀을 통하여 영혼과 관계를 부서지면서 내 안에 네피림이 죽고 용사가 죽고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하는 내가 죽으면 주님을 닮은 자가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무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